아멘. 오늘 우리가 욥기서에 있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욥기에서 우리가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겠는데요.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오늘 1장 가운데 20절에서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설교 말씀을 붙잡고 녹취된 부분을 가지고 예배 성공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욥기서 1장과 2장을 여러분 함께 읽으시는 그런 일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의 신앙 고백 1장 20절에서 21절에 2절의 고백을 하기 이전에 되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경건한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합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줬고요.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칭송했습니다. 또 5절 말씀해 보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큰 자, 하나님 보시기에 칭송받을 자로 큰 자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한 가지 나가서 욥의 육신의 삶을 보니까 본문 말씀에 오늘 1장 우리가 안 읽은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욥의 믿음을 삶을 칭찬해 주었는데 그 위에 나가서 보니까 욥은 소유가 넉넉해서 삶에 부족함이 없는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라도 세심하게 신앙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혹시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일이 있지 아니할까 이렇게 염려되어서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려고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한 어떻게 해요?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욥의 신앙을 볼 때 정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참 신앙의 경건의 극치의 삶에 도달한 그러한 믿음의 대가가 아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서론 말씀을 벗어나서 큰 첫 번째 대지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요. 첫 번째 말씀이 되는 욥이 당하는 고통, 고난입니다. 1장 13절에서 12절까지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천상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앞에 나타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는, 그를 통해서 영광 칭송을 받을 만한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말한 것이죠. 그때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거짓된 것으로서 인간을 속이는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도 대화가 있죠. 아담과 하와 또는 뱀과의 대화입니다. 인간과 사단, 뱀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에어컨 끄세요 이제 선생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8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네가 이 땅에서 많은 인간들을 꾀면서 거짓말을 행하는데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욥의 신앙을 칭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9절 말씀 보니까 욥이 의의를 제기했어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9절 말씀. 아유, 욥의 신앙 좋은 것은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셔서 그를 만사에 형통케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 가졌지. 세상 사람과 같이 그가 별 볼일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들을 만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런지요.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세 번째는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 소유물을 네가 한번 손대봐라. 그의 몸까지 네가 한번 손대봐라.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나 욥기서 2장 6절 말씀이 나가서 보니까 그러나 그의 생명에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삶의 배경에 울타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를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11절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까요? 사단이 그랬어요.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통 이전에 하나님의 사역이 하늘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12절에 사단에게 소유물과 그의 몸을 손대되 2장 6절 말씀 그의 생명만은 손대지 말라. 사단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만 몸은 못한다. 인간의 생명만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 큰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고통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볼모로 잡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생명만큼은 볼모로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은 어디에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했죠. 우리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손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원수 마귀, 이 땅에 어떠한 악한 세력도 강대한 세력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해요.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사단이 욥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1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재물과 소유물이 넘치게 울타리를 쳐주셨으니까 그렇겠죠. 안 그러면 11절 말씀은 틀림없이 그랬어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니까 틀림없이 그는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당하는 고통을 보니까 첫 번째로 15절 16절 말씀, 그가 소유한 모든 재물을 하루아침에 몽땅 그는 잃어버리게 되는 순환을,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많은 종들이 있었고 많은 재물이 있었는데 종들이 와서 한 번 또는 두 번, 뒤에 보면 여러 번 나오지만은요, 주인이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악한 무리들이 와서 우리의 재물을 다 탈취해가고 우리의 소떼 양떼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나이다. 살려가고 죽였나이다. 뭐 재물에 가는 것은 숫자를 제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많이 있어야 했던 완전 숫자가 될 수 1000을 넘는 단으로서 많은 그는
육축을 가축을 거느리게 되었는데요. 다 빼앗아가고 다 죽였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일하던 모든 종들도 다 와서 죽였습니다. 또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많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는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해요? 집 내 모퉁이를 치매 집이 무너져서 나 홀로만 남아서 이렇게 주인에게 왔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그가 말할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랬습니다. 잔치를 하고 즐기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집 모퉁이를 치니까 집이 내려앉아서 그 청년들이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욥에 당한 고통과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알려주는 두 가지 사실이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첫 번째 대지 욥이 당하는 고통이지요.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당하는 당연한 것이요, 또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요, 또는 절대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적인 삶, 복음주의적인 신앙생활의 방법은요, 항상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고통과 환난과 질고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누구인가? 복음주의적인 삶의 기본, 복음주의적인 신앙생활의 기본 방법은 뭐냐?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이 환난과 고난 속에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나이가 환난과 고통에 왔다면 나는 그 가운데 죽어서 내 정세성만 다 몰살되었으니까 나는 내 생을 끝내자 그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죠.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은 고통이고 그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죠. 구원받은 백성, 세계 복음화의 일꾼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어려움 당연한 것으로 또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들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되어진 일들이니까요. 또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에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유괴해야 되느냐? 다 모든 것 감수하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속해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와 고통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내포되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욥이 당하는 삶의 배경을 볼 때에 사단은 환난을 우리 인간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러나 사단은 지금도 존재해서 활동하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세상 주권 통치 섭리가 침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이 있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고 거짓말하고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갖다 주는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욥기 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야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과 하나님과의 천상에서의 하늘나라에서 대화를 앞서 제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죠. 사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인간의 생명을 해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욥의 고통의 원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고통의 원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더욱 쉽게 말하면요, 인간에게 부여되는 고통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욥이 당하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어려움을 부여하시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욥과 같이 어려움 당해도,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움 많이 당해도 나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 나는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바로 욥이 머물고 있는 최고의 삶과 완벽주의적인 신앙이 전부가 아님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욥이 가졌던 최고의 수준의 삶, 부유함이지요. 안전하게 살았죠. 또 한 가지는 완벽주의적인 성품적인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욥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존 간습적인 신앙관을 깨뜨려버리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 주시기 위함인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만 고집하던 신앙생활, 때로는 우리 교회만한 고집하던 신앙생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리 없이 무난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관습과 전통을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기준과 생각에서의 간섭적인 신앙을 하나님께 깨뜨려 버리시기 위해서, 또는 그러지 아니할 때에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이 당한 고통은 어떠한 고통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욥이 당한 고통을 보니까요, 욥의 고통의 원인은요, 삶의 울타리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실에서 온 고통이 있지요. 그의 소유와 자녀의 울타리, 건강과 신앙의 울타리,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어떻게 해요? 보호망이 제거된 그러한 울타리, 상실감. 욥은 사실상 자신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소유를 통해서 부자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소유주로서의 부자였거든요. 또는 자녀를 통해서 존경받는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렸고요.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로서의 남겼던 그 이미지를 상실해버렸고요. 완벽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칭송할 만한 그러한 정체성을 그는 상실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로서, 종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비춰줬던 그 정체성이 무너졌고 그런 것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인간으로서 신앙적으로, 삶적으로 자녀와의 재물과 신앙, 모든 삼박자가 완전했던 그 정체성을 지녔던 욥이 그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자와 같이 되었지요. 그래도 욥은 누구? 하나님의 자녀. 근데 오늘 결론의 말씀은 욥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말로 입술로 실현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대지는요, 욥의 경건한 반응입니다. 욥의 신앙생활의 경건한 반응은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20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일심전심지속입니다. 복음주의적인 신앙생활의 방법은요, 환난이 와서 내 정체성, 내 삶의 우타리가 완전히 망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나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자인 것을, 거기에 서 있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욥의 경건한 신앙생활의 반응. 첫 번째는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밖에 바랄 것이 없어. 오늘 찬양을 해서 그걸 불렀죠.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되시니. 그래서 오늘 그 찬양 불렀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모든 것, 서론부부터 설교 듣고 예배 시작부터 듣는 것이 모든 것 성공이에요. 중간대만 들으면 세상 말로 어떻게 스팀 아웃, 김새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적당하게 내가 골라서 들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찬양 시간부터 어떻게 성가대원도 준비하고 3층에서 내려오는데요, 제 시간에 와서 찬양 들으면은요, 설교 말씀하고 연관되는 찬양 부르죠. 마음 열려지죠. 오픈되죠. 받을 은혜가 우리의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스며져 들어오지요. 영적인 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더 확실하게 다가오게 되겠죠.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일심전심 지속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일심전심 지속. 항상 나 하나님의 자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혀져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했던 사단도 어떻게 해요? 인간 욥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요, 욥이 재산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준 그렇지 다 빼앗아가지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참소했는데요, 욥이 어떻게 해요? 그러하지 아니했죠. 욥이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 이게 복음주의적, 그래서 얘기를 하죠. 복음적 그러면 좀 말이 좀 강하게 되니까 복음주의적, 제가 강하게 오늘 단어를 썼습니다. 복음주의적 신앙생활의 방법.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하죠. 욥의 신실한 신앙 태도로 어떻게 해요? 견제했기 때문에, 일심전심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한 대로 모든 것 당연한 것이요, 필연적인 것이요, 절대적으로 인간 사는 생활에 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완전한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만 성공이 있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성공이 없다. 그 완벽한 모든 정체성을 하나님이 이루신 그 뜻 가운데로 다시 새롭게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욥기서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욥의 몸에 질병이 왔는데도 여자의 말과 같도다. 문 여자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은 여자의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여자의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그대로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는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라 되는 가냘픈 것을 말하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지 성별에서의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욥이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던 것뿐만 아니라 생사하복의 주관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21절 말씀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으로 이로 돌아갈지라 그랬습니다. 벌거벗고 와서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는 하며 간다. 자녀도 소용없고 재물도 소용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주신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욕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뜻대로니까요. 하나님이 주권이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 전부는요, 이러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신앙생활의 그 길자리에 우리를 두시게 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주관자 생사백주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랬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받으신다고요? 왜 찬양 우리가 받도록 영광 돌려야 된다고요? 이러한 삶의 모든 가정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나를 통해서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왔지만은 내가 누구인 것을 알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일신영교회 성도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분으로 칭송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그것과 상관없이 일심 전심 지속 나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욥의 신앙이죠. 우리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삶의 울타리들을 겹겹이 쳐서 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삶의 울타리를 신앙생활보다 먼저 쌓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증명하려고 하면서 그것에서 안주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순서가 잘못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울타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그 존재성을 상실해버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우리의 입술을 얻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고요. 또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외면해버리고 찾지도 않은 채 다른 타이틀로서 자신을 대체시키거나 다른 타이틀로서 내 삶의 울타리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깨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오는 정체성의 상실감, 허무감을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마침내 떠나버리는, 등져버리는 그런 일까지 세상 사람들,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은 본문에서 삶의 조건을, 정체성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의 삶의 조건을, 신앙생활의 조건을, 정체성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작아요? 대체하셔요?
더 망하고 좌절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시려고 그래? 아니잖아요. 절대로 삶의 정체성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의 기존 울타리를 깨뜨려 버리신 데 이유가 있어요. 욥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생활을 더 넓은 자리로 의도해 가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서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욥이 어떤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전에는 육체에서 하나님을 배웠더니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 잘 가꾸고 삶의 소유가 부유했고 내 건강 잘 유지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그걸 보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나는 어떻게 이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대요. 정체성이 다 무너진 가운데 영적인 실존을 가지고 영적인 실존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거예요, 욥기서는요. 물론 욥이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 뭐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말의 실수는 좀 합니다. 욥기서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요. 욥은 우리가 욥기서에서 볼 때 삶의 모든 조건, 신앙생활의 모든 조건을 정체성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는 일심전심지속. 삶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이고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다른 신앙의 세계로서 그를 의도해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제 욥은 본래 거칠애와 관습이 아닌 자신의 본질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순수한 영적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긴 여정의 출발선성에 그가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의 여정 걸었는데 언약의 여정이라 할지라도요. 내 삶의 울타리의 정체성을 벗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내 모습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에 전도자의 삶의 긴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한다면요 훌륭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한 것 같아도 어느 땐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락방의 기본 기초가 잘 돼 있죠. 일심전심지속.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의 고통과 모든 망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필연적인 것이요. 올 수 있는 것이요. 또 어떻게 해요? 절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을 하는 사실. 당연히 인간 세계에 빈몸을 얻다 빈몸으로 가는 것. 주신이도 여호와시여 가져오신 하나님의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절대적인 것인데 그것 때문에 내 존재와 내가 있는 위치를 잃어버리고 바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의 시험 과정에서도요. 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입술로도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 환난 중에서 경건한 반응을 보인 욥의 신앙. 육신의 정체성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의 복음주의적인 신앙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뜻을 그가 따르려고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통해 일심전심 지속해서 이 땅에 되어지는 일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절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비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욥과 같이 내 인생의 여정을
복음주의적인 삶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일주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명까지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